너무 가찬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디 쥐구멍이라도 좀 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선교 간증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몇 명을 전도했고 몇 명을 침례받게 했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제 삶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 놀라워라 하나님의 사랑이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시간 부끄러운 저의 과거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려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심한 귀신 들렸던 제 모습 보시지 마시고요. 쓰레기 같은 제게 오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결혼하면서 침례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했고 진리를 찾아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93년 6월 5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재림교인이 되면서 소위 고난이라는 것이 줄줄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예뻤던 딸아이 7살, 소아암 판정, 투병, 죽음, 고통 속의 나날들. 몇 년 지나지 않아 빚만 남긴 채 심근경색으로 남편 자다가 사망. 10살 될 큰 아들과 겨우 걷기 시작한 작은 아들. 오갈 데도 없어서 교회 천사 집사님 댁에서 얹혀 살게 된 30대 젊은 가부. 그 집사님 댁에서 살던 어느 날 작은 아이 사고, 5살, 98cm, 더 이상 자랄 수 없다는 선고. 3번을 기절했고 절망했고 삶의 무게에 죽을 것 같았던 처절한 한 여인.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오래전에 딸 잃고 애들 아빠 죽었을 때 애들 아빠 여동생이 제게 화장터 앞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케 언니 참 팔자도. 여러분도 제가 팔자가 드센가요? 아니면 가여워라 참 기막힌 인생이다 싶은가요? 전 재림교인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했고 두 아이 지키려고 죽기 살기로 일했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밤마다 아침이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우리 세 식구 이대로 죽여달라고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감당할 시험이냐고. 저주받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고. 당신을 알게 된 후로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내 삶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아이를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면제 없인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약의 개수는 늘어갔고 전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놀러온 친구의 권유로 약 대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잠자기에 마시던 술은 중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날 쳐다보지도 말라고, 아는 척도 말라고, 저주받은 년 미친년처럼 살 테니 나 모른 척하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정말 미친년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교회는 다녔습니다. 10살이던 큰 놈이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포기하겠지 했는데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애미가 해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교회라도 다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라도 나가야 내 새끼들 더 나쁜 일 안 새낄 것 같더라고요. 제게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저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선 누구보다 앞장서서 봉사하고 퍼주기 좋아하니 좋은 사람으로 오랜 세월 장수대학을 책임지고 운영하며 사람 좋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는 쇼 같은 인생은 연극 대상감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될 수 있더라고요. 고아처럼 뭐든 내 힘으로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교회 일도, 가게 일도, 세상과 노는 일도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쾌락과 유의를 즐기며 어느새 죄책감도 사라졌고, 남모르게 잠자기에 마시던 술은 술집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변했고, 그 생활은 이미 즐기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건 아버지께 죄송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건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외치던 두 아들만을 남겨두고 바다에 뛰어드는 미친 짓을 했습니다. 3월 초 강릉 안목바닷가 새벽 2시경, 두려움에 소주를 2병이나 마시고 바다에 뛰어들었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13시간이 지나 깨어났고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네요.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도 삶은 이어져 갔습니다. 그저 운 좋아 살아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2015년, 전 그때 소금공장과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른 채 새벽 2, 3시까지 일을 해대며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소금공장은 망했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망하게 하신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상 속에서 돈의 노예가 되어 허우적대며 빠져나올 기미가 없던 제게, 유의와 쾌락에 빠져 살아날 가망 없던 제게 나의 아버진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욕정에 이끌려 삶에, 인생에 지칠 대로 지치고 미래도 희망도 없이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던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일의 노예가 되어버린 내 인생이, 술에 중독이 되어버린 내 인생이, 이중생활하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이 넌절머리 나게 싫었습니다. 기도도 아닌데 푸념처럼 아버지 이런 거 말고요, 그리스도인은 고사하고 개돼지처럼 사는 거 이런 거 말고요, 하늘은 이미 포기했고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을 지울 수만 있다면 송두리째 몽땅 지우고 새하얀 도화지 위에 새롭게 그려주세요. 그러면서 흥얼흥얼 어린이 찬미가를 불렀습니다. 나 무엇 드려야 주님 기뻐하실까? 나 무슨 일해야 주님 기뻐하실까? 이 땅에 무엇도 기쁨 될 수 없지요. 참 사랑하는 맘 주님 기뻐하지요. 내 작은 마음을 모두 주께 바치미 주 기뻐하시는 좋은 예물이지요. 수도 없이 반복하고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그 갈망이 성령의 오소요 부르심이었다는 걸. 세상의 부, 쾌락, 욕심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맛본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천절의 기억절을 애우고 눈만 뜨면 전도하러 다니던 그 시절, 새벽 3시면 일어나 교회로 향하던 그 시절, 딸을 잃고 오열하고 있을 때 나를 안으며 명수가 네가 너무 아프구나, 널 보고 있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시며 위로해 주시던 그분의 품이, 그분 때문에 행복했던 그 시절이, 그 평안함이, 그 기쁨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붕 공사하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산병원으로 운전해 가는데 주님은 저의 죄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친구는 저를 통해 장수대학에 오게 되어 봉사하게 되었고,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더니 저의 소금 배달과 김 배달을 많이 도와줬는데, 강릉 동북교회 소금 배달을 여러 번 하던 날, 그날 동북교회 김장날이었습니다. 윤영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윤영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하며 자원하여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다니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긴 친구인데, 교회에 나온 지 1년이 조금 지난, 아직 침례도 받지 않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머릿속에 너 때문이야, 제 생각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내 죄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런 사고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눈물, 콧물 흘리며 어떻게 갔는지 도착해 보니 상태는 심각했고, 머리는 밤송이 벌어지듯 벌어졌고 피가 장대피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죽거나 병신이 되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뛰쳐나오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이름에 욕 돌리지 않게 살려만 주시면 병신이라도 평생 간호할게요. 정말 기적처럼 깨어났고 저의 오지랖에 병간호를 하다 훨씬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 태어나고 어느 날 그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어 가는 길에 강릉 동북교회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언니 집 앞을 지나다 보고 싶어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집으로 오라는 곳에 갔더니 점심을 차려주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오는데 세 여인이 소그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참석하고 오후 예약 있어 나오는데 저도 그 모임에 너무나 참석하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함께하게 되었고, 매주 함께하고 있는 내가 내 의지가 아니었음을 후에 알았습니다. 세 번째 참석하던 날, 에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순간 무너졌습니다. 울고 또 울고, 나 같은 미친년에게, 쓰레기 같은 나에게 네 남편이라 돌아오라시는 음성이, 나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는 그분의 음성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오열했습니다. 눈물을 쏟아내고 또 쏟아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내 죄가 어떤 것인지 좌절했고, 몇 날 며칠을 울며 가슴을 찢는, 내 죄짐에 눌려 죽을 것 같은 몇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림연수원에 가게 되었고, 골방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3일째 되던 새벽,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구속하신 아버지, 용서하신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그 후 같이 소그룹하던 집사님들과 강릉 동북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이 꿀맛 같았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나날이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6년 사경의 새벽 시간, 좀 일찍 간 저는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6장 3, 4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10여 년 전 그 새벽 바닷가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바닷가,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추운 새벽 그 시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그 시간, 전 술에 취했고 제가 구원받을 확률 제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건
그분이 그 바닷가 깊은 곳에서 절 안고 업고 품고 살리셨다는 걸, 운이 좋아 살아난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저에게서 눈을 뗀 적 없고 저에게 소홀한 적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살리셨다는 걸, 시편 23편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했듯이 제 삶 속에도 나의 잘못을 지적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지으면 벌 주려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였음을, 광야에서 잊혀진 듯 보인 모세는 40년을 조용히 그와 동행하시다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도망가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사로는 동굴 무덤까지 함께 하신 그분이 깊은 바닷속까지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살리셨다는 걸, 이 무지한 것이 10년이나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죄송하고 죄송해서,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 새벽 시간 내내 펑펑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의 흘린 눈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또 우리의 웃는 웃음 가운데 그가 보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완전히 믿었다고 하면 모든 쓸데없는 염려는 없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는 지금처럼 실망으로 가득 차지 않게 되었을 것이니, 이는 많은 염려로 인하여 괴로워하시지도 않고 그 염려의 무게에 눌리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것을 다 맡긴 까닭이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심령의 안식을 누렸을 것이다. 종로의 계단 86페이지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후 제 인생은 하나님의 이끌림에 반응하며 날마다 떼춤추며 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이 은혜, 이 감사, 이 행복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에 오늘 내게 주실 메시지가 뭔지 궁금해 말씀을 펴니다. 샘솟는 생수가 흘러 넘침을 경험하며 그 행복 전하고파 매일 영혼 만나기를 기도하며 나의 주업은 부업이 되었고 주님의 일이 주업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머리 깨진 그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에 함께하게 되었고 깨어지고 부서진 상처투성이의 삶을 알게 되었으며 말씀의 갈급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13년의 가부 생활을 청산하고 2016년 6월 5일 결혼을 했답니다. 그럼 이제 제 인생 꽃길만 걷게 되었을까요? 빚도 다 갚았고 어린아이들도 성장했고 예수님도 만났고 결혼도 했고 행복 시작? 불행 끝?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보석을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제 생각은 정말 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나만 사랑하니까요. 나만 사랑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건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저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내 죄는 다 용서해 줬으면 좋겠고, 내 실수는 너그러이 봐줬으면 좋겠고, 내 약점은 다 감춰줬으면 좋겠고, 나의 아픔은 따뜻이 안아줬으면 좋겠고, 내 수치는 다 지워 없어졌으면 좋겠고, 내 기쁨은 자기 기쁨처럼 함께 기뻐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나 상대에게 전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만 사랑하니까요. 저의 남편의 얘기는 남편이 상처받을까 봐 간증할 때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남편이 혹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허락을 받고 이 자리에 조심스럽게 남편의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깨춤추며 살던 저는 최선을 다해 남편을 왕처럼 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혼생활의 달콤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결혼해보니 남편이 큰 병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론 둘 다 불치병입니다. 그 중에 하나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은 가까운 지인 중에 화가 조절되지 않아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렇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한 애정 결핍에서 온 너무나 가여운 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저희 남편의 어린 시절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돌아가시는 날까지 맞았답니다. 그 매가 무서워 어린 나이에 공동묘지에서 겉옷 하나 덮고 잘 만큼 아버지의 매가 두려웠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얼굴 기억에도 없고 저희가 동갑인데 51살에 결혼했습니다. 51살 첫 생일상에 생일상 앞에서 밥을 못 먹고 울더라고요. 그 나이에 태어나 생일상을 처음 받아봤답니다. 너무나 측은하고 가여운 인생이죠. 허우대 멀쩡해서 여자들이 좋다 하다가도 남편이 아픈 걸 알면 36개 주랭난을 쳐버리니 여자에 대한 신뢰도 1도 없는 갈기갈기 찢기고 상처난 영혼, 가여워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왕처럼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 남편은 저에게 더 난폭해지는 것입니다. 후에 알았습니다. 제가 떠날까봐 두려워서 더 모질게 했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애교 섞인 목소리로 조곤조곤 설명해도 제가 하는 건 백전백패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품에 숨어 아버지가 일하시길 기도할 수밖에요. 일상적인 대화가 안 됐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당신 멋져, 당신 최고야만 외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께 내가 매달 용돈을 보냈는데 결혼하고는 용돈을 보낼 수가 없네. 그 한마디에 타고 가던 차에서 내려! 그러더니 절 내려놓고 쌩하니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시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저녁 12시 40분에 술에 만취가 되어 들어왔는데 술값으로 48만 원을 긁었더라고요. 엄마 용돈 때문에 그 사단이 벌어졌는데 말이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나 이런 놈이야. 너도 갈 거잖아. 가버려. 난 죽으면 돼. 죽을 거야. 칼을 찾고 가위를 찾고 저는 칼과 가위를 숨길 수밖에 없었고 밤새 자고 있는 남편 옆에 무릎 꿇고 꼴딱 기도하며 우리 남편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화가 난 포인트를 알 수 없으니 저는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통에 숨을 못 쉴 지경까지 이르렀고 두려움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저희 남편이 괴물이 되어 저를 덮치니 눈을 감을 수가 없으니 잠을 잘 수 없고 눈을 감을 수가 없으니 세수하는 거, 머리 감는 거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밤낮으로 잠을 못 자는 9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의 온몸엔 이상이 왔고 잇몸이 다 내려앉고 이가 흔들리니 음식을 씹을 수 없고 그냥 삼키니 체하고 이명증에 어지러움에 온몸에 쥐가 났고
목에 백반증이 생기고 9개월 동안을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9개월이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 8시간 이상을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말씀을 폈습니다. 매 발자국마다 아버지께 물었고 나의 모든 짐,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길 수 있었으니까요.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나요? 고난 중에 아버지가 너무나 가까이 계셨음을 저는 몸으로 느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 살아서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내게서 한 번도 눈 뗀 적 없는 그분의 눈에서 너무나 측은히 여기시는 그분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염려마, 내가 널 지킬 거야. 넌 내 눈 안에 있단다. 널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있단다. 아가, 조금만 견뎌주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 두려움은 사라졌고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상황 상관없이 평안을 유지하면서요. 결혼 생활 2년 7개월, 그때까지 제 남편은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여자를 뭘 믿고 돈을 주냐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에게 상처투성이인 그 남편이 측은하고 가여워서 더 앙처럼 모셨고 더 많은 기도로 아버지 품에 안겨 생활했습니다. 어느 새벽 기도 날 남편이 너무 가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며 아버지께 의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아버지 때문에 하늘을 맛보고 살고 있으니 혹시라도 제가 하늘나라 갈 자리가 있다면 이 가여운 내 남편 그 자리 주면 안 될까요? 이 불쌍한 사람 하늘을 맛보 알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이 남자가 하늘을 맛보길 기도했습니다. 그런 나날이 계속되던 2019년 1월 21일,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는 건 우리 큰아들 생일날입니다. 남편이 대형 사고를 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온 가족이 그저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문을 부수고 문갑을 깨고 선체로 거울을 쳤는데 손에서는 피가 떨어지고 유리파편 온 방 안에 터지고,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나무 떨듯 떨었고 우리 작은 아이는 날 끌어안고 울고, 큰 놈은 그 다음날 이경련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때까지 아빠의 심각하게 아픈 걸 몰랐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일찍 가게 문을 닫고 교회로 갔고 하루 종일 아버지와 실갱이를 했습니다. 무릎 꿇어라, 내가 도와줄게. 싫어요. 무릎 꿇으면 가엾잖아.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하실 게 뻔하잖아요. 보셨잖아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남편을 섬겼는지. 매일 아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사지를 해주고, 새벽이면 디톡주스 3병 갈아서 1병 먹이고 2병 싸주고, 몸이 안 좋은 남편이 밤이면 또 발 마사지를 해주고, 돈 한 푼 안 주는 남편 이해 좋아하는 음식으로 섬기고, 시댁 식구 모든 대소 다 섬기고, 정말 앙처럼 모셨는 거 보셨잖아요. 지가 뭔데 내 새끼 눈에 눈물을 빼요. 지까짓 게 뭔데 내 새끼 마음 아프게 해요. 나 싫어요. 아니, 안 참아요. 못 참아요. 그래서 종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년입니다.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사랑 전하고 싶다면서요. 따뜻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면서요. 인간이 아무리 결심해도 인간의 결심은 썩은 새끼줄과 같습니다. 이기적인,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나는 나만 사랑하니까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1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내 새끼 눈에 눈물 좀 뺀다고 억울해요, 분해요, 고래고래 소리치고 하루 종일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시간 교회 식구들이 들어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맨 뒷좌석 바닥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억울해서, 분해서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요, 분해서요. 그런데 남편의 어떠함이 아니라 저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보이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 느낀 마음의 동기까지 보이시는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너도 사랑하잖아. 이런 너도 용서했잖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억울한 거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랑한 것처럼 제 남편 사랑하지 못한 게 너무나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너무나 남편에게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집에서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 군 복무 중이었고 상근 복무하면서 강릉 동북교회 학생 전도사라고 일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 고3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고 엄마의 손이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빠는 많이 아프단다. 너희는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엄마 아빠는 시골로 들어가 살겠다. 당분간 너희들만 시내에 있어라. 아빠는 너희들에게도 질투를 하니 세상에 아빠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엄마는 살 거다. 고3짜리 우리 아이가 그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오늘 저기 왔는데 고3 때 그 스트레스로 21kg가 쪘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저희는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전 확신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온전히 치유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시골로 들어가니 봄에 산의 들에 산나물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먹거리와 무공의 채소로 농사를 지어 남편을 그 먹거리로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세상에 남편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여자처럼 남편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남편 앞에선 전화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예수님의 사랑을 좀 깨달은 다음부턴 금요일에 일을 안 하거나 오전만 합니다. 오후에는 교회 꽃꽂이도 하고 안식일 준비를 하는데요. 금요일에 가서 아이들 살고 있는 집에 반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용돈도 아빠 몰래 식탁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이들에겐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쯤 시골 생활한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엉엉엉 우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달려갔고 무조건 끌어안았습니다. 왜? TV에서 성격 파탄자가 때리고 부시고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속에서 남편은 자기를 봤던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더니 나는 어땠어? 나는 어땠어? 잠잠히 있으니 또 묻더라고요. 당신 이만저만 했는데 어떻게 견뎠어? 어떻게 참았어? 대단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고맙다. 아무리 잘못해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고 그 두 번 더 눈물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요. 본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떠한지 알아야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죠. 본인이 보이지 않아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알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애쳐도 내 죄가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 죄를 보이신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인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 그 후 온전히 완전히 말짱이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맞나요? 지금은 세상 다정한 세상에 여자가 노명숙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냐, 너무나 잘하는 꿀 뚝뚝 떨어지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저기 박영남 목사님 계신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교회엔 저희 두 부부 눈꼴시어 못 보겠다 합니다. 이제는 도리어 제가 화를 내면 허허 유기십니다. 영을 구하시지요. 저희 남편 이렇게 변했습니다. 교회에 갈 때 XX 교회 안가가 저희 남편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교회 수석 남집사가 되어 온통 교회 걱정뿐입니다. 어느 날 밥 먹다 말고 자기야, 우리가 교회 섬기는데 지침이 될 만한 말씀이 있어? 저는 애언의 신 여기저기를 읽어주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한 교회, 어떻게 하면 오고 싶은 교회, 어떻게 하면 또 가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저희 부부는 전 교인 생일 챙기기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강사 목사님으로 방문하신 목사님들은 저희 부부가 과일 바구니를 준비한답니다. 전 너무 행복해서 아버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전 밥 먹다 말고 남편하고 둘이 찬미하다고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학생 청년들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저희 집에서 밥을 합니다.